신약성경 360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입니다. 공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해 제사장을 하고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숨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어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명절을 지내고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하오니 주께서 이제 하나님 우리가 추수하고 열매를 맺고 또 창고에 들을 때까지 더 힘을 내게 하시고 또 더 용기를 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게으르지 않으며 나태하지 않고 오직 주를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늘 함께 하시며 또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주실 때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틴 루터라는 종교 개혁자가 있습니다. 이제 교회가 한참 어렵고 하나님 말씀으로 많이 이제 벗어나 서 있을 때 이걸 확 가지고 하나님 말씀의 중앙에 다시 교회를 옮겨서 세운 사람이 마틴 루터입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은 너희가 성경을 한번 이렇게 딱 잡고 한번 잡아라, 눌러봐라. 그러면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피가 나올 것이라. 하나님 말씀을 이제 쫙 압착을 해가지고 누르면 뭐가 나올까? 예수님의 보혈이 나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할머니들이 애들이 배가 아프다 그러면 뭡니까? 애들 이제 눕혀놓고 배에다가 배를 살살 문지르면서 뭐라 그럽니까? 할머니 손은 약손이다. 약과 같은 손이 살살 만져주면 그 배가 이제 아픈 것이 멈추고 애가 잠들기 때문에 할머니 손은 약이다, 약손이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이 땅에서 주께서 주신 큰 은혜와 축복인데 하나는 예수의 이름이다. 예수의 이름이 큰 권세와 능력이 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또 뭐냐면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주의 보혈을 우리가 가지고 주님, 사람들이 그릇에도 이제 염소나 송아지의 피를 뿌리고 또 집에도 뿌리고 또 성소에도 뿌리고 이렇게 피를 뿌렸어요. 옛날에는 거룩하게 하려고, 정결하게 하려고. 그러면 피가 염소의 피와 송아지의 피와 양의 피를 옛날에 했는데 그 피를 싹 다 치우고 우리 하나님이 이제는 예수님의 보혈로 대치를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뭘 뿌려야 됩니까? 예수님의 피를 거리에도 뿌리고 집에도 뿌리고 또 자중에 뿌리고 이렇게 뿌리는 거. 뭘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저 멀리 떨어져 있고 외국에 떨어져 있어도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주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6월절 그 지낼 때 주께서 그 문지방 그 문 위에와 문 설주에 너희가 어린 염소와 양의 피를 이제 발라라. 그러면 사망의 권세가 넘어가리라. 죽음의 권세가 넘어가리라. 피를 보고 넘어간다 그랬어요. 예수의 피를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바릅니다. 전에는 진짜 피를 가지고 내 피를 못 안 되니까 짐승의 피를 발라가지고 이건 내 피 대신이고 내가 죽게 될 건데 이 염소가 죽고 소가 죽어서 그 피를 뿌리니까 이제 이 집에는 죽었다. 넘어가라. 그래서 넘겨갔어요. 그래서 주님 우리가 주의 보혈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찬송을 부르고 주의 피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가지고 주의 자녀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기도 하고 주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그 사업과 직장이 하나님 앞에 주의 보혈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이름과 보혈의 권세는 우리에게 주신 큰 능력과 힘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피 아닙니까? 피를 흘렸다. 그러면 그건 졌다는 얘기입니다. 옛날에 싸움하다가 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딱 봐가지고 어디만 때려라? 코만 때려라. 코피 나면 이긴다. 그러니까 코피 나면 뭐예요? 진 거예요. 땡 하고 끝나면 이제 나가야 됩니다. 선을 딱 끊어요. 한 2m, 3m 딱 네모 딱 쳐놓고 그 안에 애들 불을 집어넣어가지고 다른 동네 애들은 자 바깥에 앉아서 막 응원합니다. 밖에 못 나가게 하고 싸움을 시켜요. 날마다 싸움을 합니다. 치고 싸움합니다. 피를 흘리면 지는 거예요. 피를 흘리면 패배한 거예요. 피를 흘리면 죽은 거예요. 이렇게 피를 흘리면 죽는다는 그런 것이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약자가 흘리는 피는 그것은 거룩하지 않지만 귀한 자가 흘리는 피는 그건 피가 다르다. 져서 흘린 게 아니라 내가 자원해서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를 위해서 땀을 흘리고 피를 흘리기 때문에 그것은 진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긴 것이다. 이기려고 피를 흘리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피는 사람의 몸에 한 5리터 정도 있습니다. 근데 콜라병, 1.5리터 콜라병 하나를 흘리면 사람은 거의 이제 죽음에 이릅니다. 정신을 잃어. 한 1리터 잃으면 정신을 잃어버리고요. 그 다음에 한 0.5리터 더 이제 흘리면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한 번은 육종 교수가 국회에 이제 청문회 나가서 얘기를 합니다. 그때 뭐라 하면 사람이 흘린 피를 콜라 1.5리터에 하나 받아가지고 그걸 다시 빨리 그 몸에 혈관에 집어넣지 않으면 사망이 됩니다. 이렇게 응급인데 사람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피가 흘리면 곧 그가 잃어버리게 되고 활동 못하게 되고 썩어지게 되고 피가 안 통하니까 죽는 거예요. 피가 안 통하니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피가 안 통하니까 손발이 저리고 또 아프고 힘들어지는 겁니다. 피만 잘 통하면 사람이 다시 활동할 수 있고 늙어지지 않고 그럴 수 있는데 피는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고 모든 우리 생활과 직결되어 있고 우리의 모든 것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피가 별거 아닐 것 같아도 그 피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병도 들어있고요, 아버지 성격도 들어있고요, 재능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로 물려받아요? 피를 물려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혈통이라는 거예요. 혈통. 피가 통했다. 그래서 가족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혈통입니다. 가족은 집안에 같이 사는 사람이 가족이거든요. 식구는 밥을 같이 먹으면 식구예요. 근데 피는 집에 살지 않고 있어도 식탁에 같이 앉지 못해도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서로 싸워도 이건 그 안에 똑같이 저가 아버지 닮아갑니다. 저것만 닮아가요.
반반을 달든지 7대3을 달든지 안 가면 6대8로 6대4로 달든지 하여튼 그들은 다른 데서 떨어진 게 아니라 아버지 엄마의 반반을 담든지 그 두 개를 섞어가지고 혼합해가지고 된 것이 그들입니다. 피라는 것이 아무것도 안 것처럼 전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잃어버리면 죽게 되고 안 통하면 썩게 되고 그것은 우리의 모든 걸 형성하고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모든 것이 인간의 피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는 분명히요 남을 위해서 피 잘 안 흘립니다. (6.25) 사변 전쟁이 났을 때 우리나라에 와서 미국 군인들도 많이 죽었어요. 한 3만 명 가량 죽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도 죽고 북한 사람도 죽었어요. 그 중에 누가 제일 많이 죽은지 아십니까? 중국 사람입니다. 중국 사람은 10만 명이 죽었어요. 18만 19만 명이 죽었어요. 오 대통령의 아들도 한국전에 참전했다 아들이 죽었어요. 자기 아들이 남한 전쟁에 갔다가 항미 원조 미국에 대항하고 조선을 돕는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중국 사람이 얘기하는 한국 전쟁이거든요. 한국을 도와주러 갔다가 자기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조선은 어떻게 하면 그들 생각에는 혈맹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거든요. 피를 뿌려서 얻은 땅이 북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북한 사람과 중국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관계는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돈 문제가 생기면 또 달라지겠지만 우리도 자식 간에도 돈 문제 들으면 또 달라지잖아요.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와 미국이 생각하는 그런 관계보다 그 다음에 혈맹이라 그러고 동맹이라 그러지만 좋을 때만 그렇지 기분 나쁘면 안 그렇잖아요. 이렇게 내가 남을 위해서 피를 흘리고 내가 남을 위해서 내 목숨을 걸어서 그들을 구원하였을 때 그들은 나와 같고 혹은 내 것일 수도 있고 또 그것은 아주 귀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오늘 읽은 히브리서는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 히브리라는 것은 강을 건너왔다 그런 뜻입니다. 이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을 건너가지고 이 가나안으로 건너왔거든요. 저 먼 강을 건너왔다 그런 뜻입니다. 히브리 사람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하면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님이 누구냐, 너희들이 전에는 구약에서 모세를 얘기하면서 모세는 우리의 선생님, 최고의 선생님이다. 다윗을 너희가 존경하기도 하고 아브라함은 너희 아버지라고 그러긴 한데 너희가 그 모든 것들이 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대제사장 그리고 믿음의 조상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지 않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희생양이 되시고 피를 뿌리고 너희 죄를 사한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해 주셨는데 그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너희들이 뭘 하려느냐? 하나님 봤냐? 하나님 봤냐? 하나님은 네게 뭐라고 얘기하더냐? 들었냐?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안 봤는데 내가 못 듣는데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왕의 아들을 보내면 왕의 아들을 한번 보려고 왕을 보려고 그러면 보통 사람은 못 봅니다. 내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왕은 듣지도 않아요. 근데 목수의 아들을 오셔가지고 낮고 낮은 걸 오셔서 사람의 몸을 얻고 사람의 말을 하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설명하여 줄 수 있고 얘기해 줄 수 있고 가까이 올 수 있고 치료해 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 오셨는데 제일 가장 좋은 모습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은 그건 또 못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 너희를 구원하셨는데 너희 기적을 행하시고 너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너를 도와주시는데 어떻게 모르느냐? 대제사장이시고 그가 이제는 영원히
그리고 한 번만에 그의 피를 흘렸어. 제단에 뿌렸어. 너희를 구원하시는데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여 주는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설명하여 주는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너희가 안식일 그러는데 안식일 어디 있냐? 주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고 주의 집에 가야 그래야 영원한 안식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제사에 대해서, 대제사에 대해서, 안식일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차근차근하게 설명하여 줍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언약의 피로 세우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피로 약속을 세웠다, 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야, 네가 죽어야 될 건데 네가 죽으면 어떡하냐. 그러면 너 대신에 다른 죽어야 될 걸 가져와라. 그러면 우리가 집에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돈을 마련해야 되는데 어떡하겠습니까? 누구를 데려가죠? 집에 있는 제일 만만하게 있는 놈이 누굽니까? 뭐 팔아야 되면, 살아있는 팔아야 되면 누구를 끌고 가겠습니까? 집에 돈 많은 사람은 뭐가 있어요? 소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소를 파는 거예요. 그거보다 좀 덜한 사람은 끌고 간다? 돼지 끌고 갈 거예요. 안 그러면 집에 있는 개 끌고 갈 거고, 닭 끌고 갈 거 아닙니까? 그래 가서 그걸 내 대신에 이걸 내가 값을 치르겠습니다. 그렇게 주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제사였습니다. 네가 죽어야 되는데, 네가 값을 치러야 되는데, 네가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 짐승이 대신 치르는 걸 네가 봐라. 눈을 또 봐라. 네가 옆에 서서 봐라. 제사장이 짐승을 잡습니다. 잡으면 옆에 서 있어야 됩니다. 눈을 봐야 돼요. 봐라. 네가 죽어야 될 걸 이 짐승이 대신 죽는다는 거예요. 아, 대신 죽는구나. 하나님이 은혜로 내가 죽어야 될 걸 제가 대신 죽게 하셨구나. 그걸 느끼라고 옆에 서 있게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목을 자르고 다리를 자르고 배를 가르고 창자 꺼내고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이제 이 숙세 위에, 제단이라 그러는데 번제단이라 그러는데 태울 번제합니다. 네. 그래서 태우는 곳에 가서, 숙세에 가서 그 옆에 뿔이 이렇게 있는 그 양 사방인 거기다가 피를 바르고 고기는 거기 태웁니다. 이렇게 내가 죽어야 될 걸 그가 대신 죽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내가 이제는 그런 짐승의 피로 하지 않고 때마다 너희가 소를 끌고 와야 될 것이고, 또 뭐 잘못하면 또 닭을 끌고 와야 될 것이고, 또 개를 끌고 와야 되는데, 그거 하지 말고 내가 내 피로 언약을 세우겠다.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목숨 걸고 구원했는데 그게 제일 소중할 거 아닙니까? 어떤 분이 자기 삼촌이 간이 안 좋아가지고 돌아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보니까 맞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또 조카가 맞은 거예요. 조카가 청년입니다. 부모님은 자기 아들이 맞다 그러니까 고민이 아주 됐습니다. 간은 좀 잘라도 되거든요. 잘합니다. 간이 이게 좀 자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자를 수 있도록 이거 짤록하게 만들어 놨어요. 이게 큰 부분이 있고 밑에 작은 부분이 있고 그 중간에 딱 자르면 그걸 이쪽으로 이식하면 돼요. 네. 근데 원래 이만하게 해가지고 100% 어져야 되는데 자르면 70%나 60%밖에 안 되니까 기능을 잘 못하니까 빨리빨리 해독을 못합니다. 피곤이 많이 쌓이는 거예요. 젊은 사람이 운동도 하고 공부도 하고 일도 해야 되는데 피곤하면 안 되잖아요. 피곤하면 또 문제가 생기거든요. 늘 약을 먹어야 돼요. 그럼 엄마 아빠는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자기 아들이 걔가 그때 이제 사법고시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사법고시 시험이 이제 한
니네 있는가 그래서 그렇게 그랬습니다. 한 2번인가 떨어지고 그랬는데 시험 공부 사법고시 준비하고 있는 그 아들이 간 수술을 받고, 간 수술 받으면 또 공부 못하잖아요. 공부 못하고 또 수술 끝나도 회복이 느리고 또 빨리 피곤해지니까 부모는 반대했습니다. 안 된다. 니한테 인생 몸망치지 못한다. 야, 시험 봐야 되는데 사법고시 합격이 됐는데 네가 우리 집의 희망인데 안 된다 그랬어요. 부모는. 근데 조카는 자기가 안 주면 삼촌이 살지 못한다는데 저쪽은 생명이 달려있고 얘는 미래가 달려있는데 어떡하겠습니까? 결국은 주술이. 주술이가 받은 사람은 늘 누구에게, 조카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준 사람은, 자기의 일부를 떼준 사람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저 사람이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삼촌이 살아가고 있고 자기 가정을 이제 잘 돌보고 있다는 그것의 위로를 받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의 신체 일부만 주어도 마음이 가고 관심이 가고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면 막 힘들고 그러는데 하물며 자기 목숨을 피 흘리면서 주신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합니다. 피는 피 흘리면서 옛날에 그 영화 보면 이제 깡패들이 뭐 합니까? 서로 이제 니하고 내하고 형제다 그러면 막 이 조그만 칼 가지고 좀 찢어가지고 피 몇 방울 떨어가지고 저기도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섞어가지고 다시 피를 마시잖아요. 그거 안 됩니다. 그거 다 어둠으로 다 빠져나갑니다. 진짜 피를 흘린다는 것은 내가 그를 위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내가 희생을 당한다는 겁니다.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겁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가지고 그가 희생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은, 피로 맺어진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 안 변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처음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어떻게 했느냐. 이스라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를 번제와 화목제물로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와서 반은 양푼에 담고 반은 번제단에 뿌렸다. 하나님께 피를 안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나머지 반은 이제 백성들에게 뿌리면서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운 언약의 피니라. 하나님이 모세와 더불어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되고 나는 너희의 부모가 되고 나는 너희의 여호와가 되자, 그렇게 피로 맹세하였다. 그 피의 맹세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는, 내가 너를 위해서 죽는데 너는 내가 피로 값주고 세운 그런 귀중한 사람인데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겠느냐, 내가 너를 아끼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첫 번째 세운 언약도 피로 세우신 언약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번째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세우신 언약이 그것이 영원하지 않겠느냐, 하나님 뜻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허물이 있고 질병이 있고 수치가 있고 어려움이 있거든 주의 피로 그것을 가리게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이제 범죄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얘기는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하지 마라, 이거 하면 죽는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것은 뭐 여러 가지로 될 수 있습니다. 도둑질 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우상숭배하지 마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했으면 그건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자꾸 먹다 보면 입에 맞으는 거예요. 그러면
습관이 되는 거예요. 주일을 한 번 빼먹고 폭한 빼먹듯이 하나 빼먹고 딱 넣어놨는데 또 생각나서 또 하나 빼먹고 그걸 쫙 빼먹다 보면 뭐예요? 다 먹는 거예요. 선악과를 다 먹지 말라 그랬는데 다 먹어가지고 그 인생에 재앙이 임하고 심판이 임하고 어려움이 임하고 환란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는 그걸 막을 힘이 없는 거예요. 이미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가지고 서로 싸우게.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부부싸움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누가 따먹었냐 그러더니 뭐랬습니까? 아담이 빨리 저 여자예요. 네. 누가 따먹었어요? 누가 먹었어요? 둘이 다. 둘 다 먹었잖아요. 하와가 먹고 난 다음에 맛있다고 또 먹어보라고 줬거든요. 그럼 누가 먹었어요? 둘이. 둘 다 먹었는데 누가 따먹었냐 그러니까 누구라고 그랬어요? 저 여자예요. 네, 저 여자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딱 보니까 자기가 덤프게 생겼거든요. 같이 먹었는데 옆에 딱 보니 누가 있습니까? 뱀이 있는 거예요. 쟤가 나를 유혹해가지고 따먹었다고. 그들이 싸우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들도 싸웁니다. 한번 재앙이 임하고 심판이 임하고 어려움이 임하고 환란이 임하니까 피할 게 없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양을 잡아서 가죽을 내서 너희에게 수치를 가리게 하여 주마. 너희 죄악을 가리게 해주마. 너를 내가 그것을 이제 부끄럽게 입지 않고 주님께서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셨다. 한 생명이 희생되어서 우리의 수치와 어려움과 재앙과 심판과 환란과 질병과 모든 것을 가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 생기면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아픈 데 있으면 주님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내가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주님 낫게 하여 주셔서 그렇게 기도하고 한 번 안 되면 몇 번 기도해요? 또 기도하고 또 안 되면 또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두드리면 열 때가 있고 바르고 기도하면 약 연고 한 번 바르고 났으니까 또 한 번 쫙 바르면 무좀이 사라진다.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런 적 있다 그러면 다 그거야 무좀 다 사라지게 해요. 안 났습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혈의 피를 바르고 하나님 악한 재앙이 물러가게 하여 주셔서 주님 이 질병이 물러가게 해 주십시오. 이 안 더러운 귀신이 물러가게 해 주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피 흘려 들어가신 거룩한 보혈의 피인데 약속의 피인데 하나님 그 피가 우리를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읽은 말씀이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것은 단번에 이루신 것이라 몇 번 해도 안 되고 몇 번 해도 안 되고 발라도 안 되고 눌러도 안 되고 수술해도 안 되고 안 되는데 주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다해 주셔서 단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한목점을 세우시고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주님 주의 피로 우리를 고쳐주시고 치료하시고 또한 더러운 악한 영리를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재앙과 고통과 아픔이 하나님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단번에 이루시다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더러운 귀신 들린 그에게 주께서 명하시면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그랬을 때 가나안 여인의 딸이 단번에 귀신이 물러갔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은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겠어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명령하고 주의 보혈의 피를 바르고 더러운 악한 영아 물러가라 그러며 하나님 우리가 늘 주의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 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 기도할 때 주님 그에게 주의 보혈의 피의 능력과 권세가 살아나게 하시고 역사하게 하시고 그들을 치료하게 하시고 그들이 그 재앙과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건져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보혈이 그런 보혈이거든요. 능력 있는 보혈이에요. 세상의 어떤 약과 어떤 치료와 어떤 수술보다 더 뛰어난 것이 우리 주님의 보혈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단번에 이루었습니다. 저희 미랑에 보면 이제 좀 낮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 낮은 지역은 비만 오면 물이 이제 그
방 안에 한 중간쯤까지 삽니다. 그러니까 이불 다 졌습니다. 그러니까 뭐 누굴 찾아가 안 됩니다. 군청을 찾아가고 뭐 시청을 찾아가고 뭐 누굴 찾아가도 하는 얘기가 안 됩니다. 그러면 뭐라면 끼러 가라고. 자기는 힘이 없다고. 우리 군은 힘이 없다고. 그런데 한 번은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뉴스를 탔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헬기를 타고 온 겁니다. 보니까 다 잠겼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뭐라면, 야, 여기에 그 양수기인가요? 대형 양수기, 큰 양수기 여기에 제대만 설치해. 말 한마디 하고 비행기 타고 가버렸어요. 그렇게 타고. 그 홍수 끝나고 난 다음에 거기에 양수장이 설치가 됐습니다. 아니 우리 이제 차 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막 품어서 밖으로, 제방 밖으로, 뚝 밖으로 퍼내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되고 안 되는데 그가 와가지고 말 한마디 하고 가버리니까 단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권세 있는 자를 말도 이렇게 힘이 있는데 하물며 우리 주님께서 단번에 이루신 그 보이는 능력이 왜 힘이 없고 권세가 없겠습니까? 아멘. 우리 주님께서 영원한 숙제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 모든 것을 들으시고 모든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다고 말씀합니다. 그 제사는 영원한 제사라고 했습니다. 영원한 숙제를 이루었다. 한 번 끝나고 10년을 끝나고 20년이 끝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만든 것은 다 시간 지나면 다 날아가지고 다 고장나고 그렇습니다. 기능도 떨어지고요. 근데 우리 주님이 이루신 그 보일의 능력의 권세와 그 구원은 영원하다. 2000년 전에도 이루어질 수 있고 지금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우리 주님의 그 보이는 능력은 세대에 상관없이 모든 것을 다 구원할 수 있는 영원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주님을, 좋으신 주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좋으신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보이는 능력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도 오늘 우리가 찬송을 불렀지만 하나님 보이는 찬송을 부르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이기게 하시고 우리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믿음의 기도가 능력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주의 자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 어려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으며 아무리 풀려하고 해결하려 하지만 해결되지 않은 하나님 깊은 문제들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일의 능력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병든 자가 낫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죽어가는 자 다시 살아나는 신기가 생기는 그런 역사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더럽고 악한 것들이 물러가는 역사 있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보일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주의 보일의 찬송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심기게 하시고 보일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의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심은 자 모든 기업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서 한 번 세우신 그 언약은 변하지 않는다 하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믿음이 없고 우리가 하나님 범죄하였을 때라도 우리가 주님을 하나님 등졌을 때라도 우리가 돌아서서 주님을 이름을 부르고 주께 기도하면 하나님 무신 문을 여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으로 도와주옵소서. 함께 할 줄 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